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받고 사랑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주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결국 사랑의 열매로 증명되어집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할례는 신약시대의 세례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례를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도록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고 작은 허물조차 용서할 수 없다면 이런 자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남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살인자는 천국 대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용서 못해야 하는 마음을 갖거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부족한 사랑을 연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죄에서 죄사함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 사죄의 은총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는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파악하고 마음과 삶으로 받아들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에 나아갔을 때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론만 난무하는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삶이 따르고 행동과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살아있는 참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이 말만 거룩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와 같이 나도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참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수준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세상 보통 사람의 수준이라면 그것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 믿음과 참 사랑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난과 징계로 우리를 낮추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가도록 만드십니다. 악하게 나오는 이웃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악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이웃을 사랑하여 양보하고 헌신하고 섬겼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이런 과정과 체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더욱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원하여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구원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랑해야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교제에 기반을 둔 형제자매와의 수평적 교제인데 이 교제 핵심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수준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상호 내주라는 신비로서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곧 영생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첫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랑의 근원과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참 사랑의 근원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권면에서 사랑하자는 헬라어 아가포멘으로 1인칭 복수 능동태 현재 가정법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사랑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본체에 관한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으며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많은 활동 가운데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계시고 사랑 가운데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이것도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님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정의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종류의 선하고 아름다운 자녀 사랑, 부부 사랑, 불쌍한 이웃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8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헬라어 기노스코로 머리로 생각하여 사변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단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예전부터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거듭난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지 않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름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유독 사랑이 부족한 사람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쉽게 화내고 거칠게 말하며 배려하지 않고 항상 자기 유익만을 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이 보아도 사랑 없는 자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귐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신자들이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놀랍게도 독사의 자식이라는 무서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열심 있는 믿음이 오히려 독사의 자식으로 변질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구원을 믿음을 통해 내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믿음이 구원의 원동력인 줄 알고 늘 죄를 지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 영혼이 먼 미래에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약한 구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십니다. 더럽고 추한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헌신을 해서 잘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 없이도 의무 때문에 혹은 정이나 자식 때문에 같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준 성령은 성도들 안에 거하면서 영적 깨달음을 주는 분입니다. 성도는 성령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온 이유이며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맺어집니다. 이 영원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홀로 내버려진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과 한몸 되어 확신에 거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참 사랑을 실천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 사랑이란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기꺼이 나를 죽여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부패 타락한 인간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준을 죽이고 기꺼이 섬기며 희생하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말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무려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메노로 함께 머무르다는 뜻이며 여기서는 교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4, 15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제 사랑을 보이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내주를 증거하는 것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으로 보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결론을 맺기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엔 아가페로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의미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목적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우리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보통 어떻게 사랑합니까? 뭔가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별 관심이 갖지 않거나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며 변질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같은 자여 무지하여 죄인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성령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위해 섬기며 희생하며 참고 인내하며 견뎌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제대로 깨닫고 배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